돌아오는 주일이 22주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라고요? 22주년. 22주년 된 우리 교회가 따라서 예수의 피로, 우리 교회는 뭐로 세워졌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따라합시다. 나의 사역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에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집사로, 왜 나를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왜 나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나를 왜 세웠을까? 자, 22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처치라고 말하는데, 그 처치라고 하는 어원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집, 즉 주의 집, 예수님의 집, 주께 속한 그런 뜻이 되지만,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교회 112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교회.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뭐로 세운 교회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영어 성경의 처치는 어원이 주께 속했다, 주님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이게 말 그대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환경, 어둠에 마치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어둠의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112번 말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우리가 처치라 하는 거나 우리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거나 여러분 다 뭐예요? 같은 거죠. 주께 속한 주님의 집, 또 에클레시아, 주님이 밖으로 불러내다. 그 밖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22년 동안 하나님 22년 전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 사신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나의 역할. 오늘 우리가 이 나의 교회, 나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역할에 대한 역할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거의 70%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70%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국교회. 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목적 행복하기 위해서랍니다. 맞나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 신앙 때, 가난하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으로 도로아에서 전하다가 이제 어디에 왔어요? 밀레도에서 왔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다 불신자 전도였습니다. 불신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20장에 와서 밀레도에 와서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중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오늘 훈련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 재직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처음에는 행복을 찾아왔어요. 그게 교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면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교인으로 왔다가 성도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오늘 27절로 30절 말씀 안에서, 자, 먼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뭐로 세운 교회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면 건물을 지은 이 건물은 그냥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우리 몇 사람이 모인 공적인 이 여러분 거룩한 공의적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셔서 모아 함께 공의적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우리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죠. 지금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말하죠. 뭐 하라고 말하죠?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따라다 보살피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보살핌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은. 보살핌이 뭘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없으면 있게 해야 되고, 무너지면 세워야 되고, 그죠? 금이 갔으면 금을 없게끔 다시 틈을 막아야 되고, 보살핌.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여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사신 교회 나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이래나 저래나 뭐죠? 보살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난 행복하려고 왔어. 내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그거는 여러분 아주 표면적인 어떤 한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면 보살피는 자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을 그 옛날 가난할 때 무슨 병원 가서 낳겠어 밭에서 일하다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저 6번째가 아니고 9번째 저를 낳아서 제가 6번째가 됐습니다. 그렇죠? 8번째로 저를 낳았는데 제가 6번째가 됐어요. 위에 두 분이 죽은 거죠. 어렸을 때. 근데 워낙 바쁘니까 대부분 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나왔는데 우리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저만 하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개천이야 이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동네에서는 저를 개천이라 불렀지 제 이름을 호적인의 이름을 인기라 그러면 동네 어른들도 몰랐어요. 자, 개천이 아니냐. 참 신기하다. 그런데도 살아남았네.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낳으셨던 어머님들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왜 또 낳는 거죠? 보살핌에서 그 기쁨이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날의 힘든 것들이 뭐해서? 보살핌에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예수의 피를 주었으니 그 피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작은 행복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재직은 작은 행복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행복을 뛰어넘는 작은 행복은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죠? 3차원적이 아닌 4차원, 5차원으로 여러분 이 입체적인 그런 행복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은 자 우리가 그게 행복은 여러분들 행복은 뭐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보살핌은 따라서 그를 위해 보살핀 자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거. 가족은 부모는 행복한데 자녀는 행복하지 않아. 자녀는 행복한데 부모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는 행복한데 부모는 행복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니 집사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죠? 막내 성이야 뭐 아직 어리니까 이제 뭐 성하다 혹은 성우다. 집에 갔는데 아이들 게임하고 있어. 자기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보는 엄마는 괴로운 거죠. 그건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만 상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위치, 어떤 학벌, 어떤 여러분 피부색, 어떤 것을 가져도 오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 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지 않죠? 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너 그때 왜 그랬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그게 못 내는 건 줄 알고 담배 한 대 물고 쫙 골목을 한 건 알고 중학생들이 말이죠.
예, 그게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이 영화관에 아버지 옷 빌려서 삼촌 옷 빌려서 입고 가지고 영화관에 앉아서 걸리면 정악 묻고 막 그랬잖아요. 참 저는 용기가 없었는지 몰라도 한 번도 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면 꼭 그렇게 하는 아이가 해.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왜 그랬냐? 그 부모님들 얼마나 속썩였겠어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엄청 많이 울어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 생명이 있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살핌을 통해서 거룩의, 보살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의 통로. 보살핌이 거룩의 통로예요. 자, 거룩하심, 여러분, 거룩은 나중에 보겠지만 거룩의 통로란 말은 여러분 거룩은 누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보살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2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지난날에도 수많은 분들이 많이 섬겼고 또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어떤 한 역할에 대해서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공인되지 않고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는 그 시대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교육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희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즉 양육으로 보살폈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보살핌은 따라합시다. 양육. 여러분, 양육은 섬김 중에 섬김이에요. 여러분, 양육은 그냥 때로는 교육도 양육이지만 섬기는 것이 양육 중의 양육입니다. 구역장, 교구장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요즘 뭐 그렇지 않은 우리 시대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눌 것이 있다, 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먼저 주고 나는 나중에 가서 없어서 나는 가져갈 게 없더라도 그게 제직의 보살핌이에요. 나는 못 가지고 가도 초신자와 약하고 연약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피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나는 무엇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보살핌은 반드시 뭘 통해서 하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그분의 뭐로?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보살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은 금년 벌써 이제 3월 달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전반기 6개월이 지나가겠죠. 나는 내게 주신 이 몸된 교회의 역할 가운데서 나는 뭘 희생했냐 그 말이야. 재직은 끊임없는 희생이 선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적 사고를 가진 자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로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나의 보살핌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우리를 섬겼잖아요. 자기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인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특별하게 보살펴서 그들이 내 삶, 내 생각, 내 사고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내게 말씀 주신 생명 주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곤장을 맞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살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참관자가 많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관자는 희생이 없는 겁니다. 찍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통일초등학교에 투표를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참관자 네 분이 쫙 앉아 있대요. 예? 이렇게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확인하고 사인하게 하는 분들은 움직이기라도 해. 저쪽에 끝에 딱 네 명은 참관만 해. 눈동자만 굴려가면서 부정이 있나 없나 뭐 그런 거겠죠. 예. 사실은 뭐예요? 예, 그 참관인들 하면 다 돈 줬답니다. 그죠? 일당 준대요. 나는 그런 게 아무도 안 부르는가 몰라. 하여튼 간에 그 참관인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참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의 참관자,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타락이 예배의 참관자가 많기 때문에 교인은 늘어나는데 성도는 줄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은 늘어가 예배의 참관자는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제자화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보살피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나와 여러분은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22주년 설립 예배 기념 예배를 우리 며칠 앞두고 다시 나를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몸된 교회 보살피라고 나를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살피는 자입니까?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1999년 연말에 교회를 시작했고 2000년 2월 26일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쉼터 선교교회예요. 따라서 선교적 사명에서, 여러분 선교적 사명에서 선교적 삶으로 바뀌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선교적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선교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은 다 선교한다고 그래요. 말은 다 선교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 선교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배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뭐하니라? 부득불 한림이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선교는 해야 되는 거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교적 삶, 여러분 선교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 가정 안에 선교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부득불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저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나의 기쁨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생애가 선교적 사명이 아니고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선교해야지. 우리가 다 때로는 선교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희생 중에 희생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선교해야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선교적 사명이 있어. 근데 움직이질 않아. 선교적 사명은 있는데 선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22년 동안 선교해 왔고 앞으로도 선교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 주부에도 선교 이야기가 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선교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임이지. 교회의 존재는 선교로 출발하거든.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교회로부터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청교도와 호주로 그 미국과 호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뭐예요? 선교의 연결고리예요. 선교적 사명으로 내 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선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 가면 doing, 야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하기 일단 한다니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doing으로 그냥 존재해 있는 교회. 우리는 뭐였죠? 반드시 하기예요. being이었어요. 예? 우리는 반드시 통하여 선교를 이루었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내 영혼육도 선교적 사명에서 선교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선교적 존재가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바로 1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16장 18절.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앞에 나오는 이 첫 열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교적 사명으로 그냥 가만히 입술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선교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까? 선교가 존재했어요. 즉 미션 빙, 다시 말해서 선교를 내 안에서 이루어냈어요. 이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라. 바로 선교를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그 집을 교회화되어졌어요. 마치 빌레몬처럼 자기 집이 교회화돼, 즉 뭐죠? 우리 가정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선교가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죠. 그냥 선교적 사명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이루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모든 꿈들은 나를 통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지식적으로 선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행복을 넘어 영향력을 드러내자. 교회 와서 그냥 행복 수준은 나 중심의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그렇죠? 보살핌과 바로 선교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때는 지정 선교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선교하고, 이 모든 선교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말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 선교적 사명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빙이란 말은 뭐뭐로 인하여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선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죠. 완성되죠. 자, 신약의 교회는 누굴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란 말은 열매예요. 열매 없는 것은 성취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하에 보면 구약의 교회는 어디로 출발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5절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 저기가 어디예요? 바로 22장 2절에 말한 한 산,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죠? 모리아 산이에요. 훗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의 그 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이삭의 희생을 통하여, 이삭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가 신약에 와서 그 어린 양, 자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하여 대신 죗값을 치루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의 완성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완성되어지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봅시다.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죠. 27장 33절. 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원래 뭐죠? 수많은 자들의 죽음이 모여지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다 모인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뭐죠?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골고다는 그런 곳이야. 흉하고 더러운 곳이죠. 근데 그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35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37절에 죄패를 붙였더라.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예수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잖아요. 그 죄로 그분은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자, 당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존재하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두꺼운 통판으로 된 바로 휘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쳐져 있었는데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 놓으신. 그래서 뭐죠?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몸의 피값으로 우리의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완성된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면 불완전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자, 그 완전한 교회에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종들은 물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했고,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친히 골고다에서, 그 해골 같은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되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열리며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나오더라. 그 말은 뭐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을 부활로 주께서 완성시킨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죽음과 부활이, 주와 부활 다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날마다 내 육체의 욕구가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 3표를 행사했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백성의 주권을 모아서 통치하라고 대통령의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5년 혹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인데, 이 땅 위의 모든 왕들 위의 왕, 만왕의 왕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복종하는, 만물 위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바로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겁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적으로 지금도 우리 신학대학교를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신학대학교를 안 부르면, 물론 그냥 문교배들은 신학대학교지만, 백석대학교지만, 대학교를 우리는 안 불러, 우린다. 우리가 신학교라고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세상 법으로는 문교부,
좀 문교부 아니고 요즘은 교육부죠. 교육부에 속하여 있는 기관이지만 우리는 신학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학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학교다, 대학원이다, 뭐 신학대학원이다, 신대원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동산 신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적용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예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22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제 주일이 지나면 23주년을 또 향해 달려가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이 우리 교회의 보살핌인데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선교적 그냥 표면적 그런 말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 선교가 내 안에 존재합니까? 교회는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공동체는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자,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 예수의 피로 완성된 것처럼 이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 전도를 하는 것이고 새신자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지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걸어갈 길이거든요. 다시금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누군가 일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누군가 할 텐데 하나님께 택함받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22주년 설립 기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도전받아 하나님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가장 기쁨으로 나의 생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된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한 그런 거룩한 기념 예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279장